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인도 지역에 서식하는 만찬일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이 주신 축복 또는 완벽한 나무라고 부른답니다. 이 나무는 매우 고풍스럽게 뻗었고 강도가 좋아 다양하게 쓰입니다. 더구나 아름답고 사과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데 향기도 좋고 빛깔도 곱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한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나무에 다가가 열매를 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지기만 해도 독이 오르고 즙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과 통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독화살을 만들거나 사냥할 때 이 열매의 즙을 화살촉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형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속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얻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시들고 맙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화려한 열매에 빠져서 죄의 덫에 걸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만나고 신앙이 무너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품은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항상 고난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헐벗고 주리는 광야와 같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나사렛으로 귀환하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과 시험을 통해 출애굽 여정을 재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재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성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광야의 길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시험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무덤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시험과 환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행위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면 한 뼘씩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다 보면 괜히 자꾸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빨리 크다 보면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그 아픔을, 고난을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프게 하지만 믿음의 그릇을 빚게 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형통함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역경이나 고난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거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험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타나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보라. 너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왜 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가시관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라. 하루아침에 너는 영웅이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붙들어 땅에 내려앉도록 도와줄 텐데 왜 망설이느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느냐.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마. 마귀가 노린 것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구세주가 되라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사가 형통해야지 왜 이렇게 지지공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풀문불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언정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언정 그 사자굴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 보아도 빵이구나 먹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줄게.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얼마든지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세주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방패로 삼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기독교는 떡을 가볍게 여기거나 떡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단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떡이 전부다, 떡이 먼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탐욕의 미끼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고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눈만 뜨면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황금 만둥주의를 가르쳐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빼앗겼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이 땅의 영광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야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린다 손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보호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인정하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보면 정말 간교하고 음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가감함으로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킴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되 정확히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무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관계는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며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촉구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신앙적인 결단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도 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결단의 순간에 머뭇머뭇거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유혹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편리한 문명 뒤에는 편의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 편의주의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제시하는 쉽고 빠르고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열어놓은 그 길은 가장 넓고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홀로 사단과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사단의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거든 절대로 약해지거나 상심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시험이나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집요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더 무시무시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험이 찾아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시험을 만나도 시험보다 나의 믿음이 크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왕제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밀랍을 입히고 거기에다 심지를 박아서 등불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지만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기쁨으로 죽어갔습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능력은 모두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내가 순탄한 길을 주겠다, 평탄한 길을 주겠다, 축복의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물 위에 둥둥둥둥 떠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조차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시험이 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빚어갑니다. 마귀조차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